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 속에는 다윗이 충만할 때도 나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의 다윗이라고 늘 말씀만 보면 뭔가 확 임하고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렁차게 막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할 때도 있고 다양한 노년에 쓴 거기 때문에 그의 전 인생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81절, 82절 보면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대목인데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갈망하고 원하고 또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이루어지면 뭐 그 사모할 필요가 없죠. 사모하는 어떤 님이 있어요. 사모하는 님과 사모한다는 건 어떤 거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떠났다거나 그죠? 전쟁터에 내 사랑하는 님이 만약에 가 있다. 어느 쪽에나 돌아올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 갔다. 어느 쪽에나 돌아올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죠. 근데 만약 돌아왔다. 만났다. 같이 산다. 계속 사모한다.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런 감정은 아니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게 이제 주의 구원을 바라는 때가 있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전쟁터, 또 원수들, 대적들,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난제들, 난간들, 뭐 그런 가운데 주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바라볼 뿐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실인데 주의 구원을 하신다고 하였으니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할 정도로 그게 이제 더딘 거죠. 너무너무 사모함이 막 사무칠 정도로 사모해서 너무너무 이거를 기다리다 허기지고 기진하고 기진맥진하는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 간 때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죠.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할 정도로 주의 구원을 사모할 때가 있었는가? 있죠. 어느 때는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른 길을 모색하죠. 다른 길을 모색하죠. 빨리빨리 뭔가를. 근데 다윗은 까지 이 사모함이 너무 이제 강렬하니까 그게 이제는 뭐 피곤할 정도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심지어는 그의 삶도 사로잡아서 이제 밤새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 눈물의 시간도 보내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말씀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우리가 구원을 갈망할 때 뭔가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때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더디고 그게 지체되고 그럴 때 사모함이 극에 달하고 그것이 막 피곤할 정도로 82절도 비슷하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근데 그 안위하는 방식이 말씀으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게 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언제나 그 말씀이 나한테 올까? 피곤할 정도로 피곤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피곤하여 핍절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언제나 저에게 오실 겁니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사모한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건 곧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보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뭐 기도하거나 할 때 그 말씀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뭐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읽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뭐 내가 그거 기도 가운데 그거를 되뇌이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거를 다윗도 몰랐을까? 다윗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자죠. 그런데 이건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나에게 이게 주시는 말씀으로 도착할 때까지는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아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이고 그냥 되뇌이는 암송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뇌이고 알고 있고 듣고 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구원으로 작용하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안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강타하듯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은 이제 실질적으로 나를 막 구원하시고 내 영혼의 내 삶에 안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죠.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이 왜 안 들리겠어요? 들린다고 내 건가요? 본다고 내 건가요? 그럼 성경 66권 우리 하루에 10장씩 통독하면 다 내 말씀이게요? 아니잖아요. 왜 통독해요? 통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통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탁 하고 들려야, 나에게 임해야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다고 다 내 설교면 우리는 벌써 변해도 변했고 저는 제일 많이 변해들 사람이죠.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때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모하는데, 이렇게나 사모하는데,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머물고 있는, 지체하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바라는,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임할 때까지 내가 못 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나는 못 일어납니다. 주님, 막 그런 바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저도 뭐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왜 나에게는 안 임하냐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자판기 넣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간사한 것도 너무 잘 아시고, 요행하는 것도 너무 잘 아시고, 또 요거 주면 어떻게 할지도 너무 잘 아시고, 그 최상의 것을 주기로 원해. 아주 진실하게 바라는 거, 정말 진실하게 바라는 거, 정말 순전하게 바라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좀 더 진실해지기를 원한다. 저 진실한데요? 아니, 안다. 근데 나는 네가 더 진실하기를 원한다. 네가 더 정말 요행 바라지 않고 순전하기를 원한다. 정말 나를 순전하게 내 말씀을 바라기를 원한다. 근데 이 작업은 또 다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업을 정말 많이 행하세요. 그러니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정말 순전하게 주님만을 내가 바랍니다. 군더더기가 싹 빠져요. 기름기가 싹 빠져요. 정말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요. 아니, 찢기가 좀 있네. 그 찢기 조금 더 걷어낼게. 싹 걷어내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걷어낼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모세요 40년 기다리셨어요. 모세 편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는 오래 걸리느냐 할 수도 있어요. 40년 걸리고 아무것도 저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저는 아닙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자입니다. 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붙들어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나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나 그것을 계속해서 덜어내요. 삐지지 말고 상하지 말고 계속해서 덜어내고 정말 주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해요. 저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말씀 주시고 저 구원하시면 저는 금방 또 좋아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 사람이 접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저로 하여금 낮추시고 또 저로 하여금 연단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 바랍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그렇게 또 기도하고 정말 또 진실하게 주님 바랍니다. 저 바랍니다. 그런데 제 속을 보니까 주님 말씀을 바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제가 또 준비하고 있군요. 요렇게 하면 또 어떨까? 또 저런 사람 만나면 어떨까? 또 요렇게 하면 어떨까? 요런 이 깨를 제가 막 돌리는 제 모습이 또 있군요. 또 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군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군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군요. 주님 이걸 또 덜어냅니다. 또 덜어냅니다. 주여 온전하게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 바라기로 원합니다. 또 그 작업을 또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순전하게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밀려 들어오는데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영혼을 확 살려내면서 막 일어나게 하는데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 그럴 때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값진지 잊혀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질되지 않고 그 뒤에도 변질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는 게 그냥 되겠냐고요. 계속 덜어내고 깎여지고 빚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되지 절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83절 84절도 보면 내가 연기 속에 부대같이 되었사오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왜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 건가요? 핍박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해 가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임 받는 자들은 좋은 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또 대가를 아주 심의가 있죠. 저주를 받은 자다, 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을 줄로다 하면서 하니까 그 다윗 옆에 있던
장군이 저 목 베 버릴까요? 했더니 내비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 입술 통해서 나한테 저 말을 들리게 하는 거 아니겠냐? 내비둬라 그래요. 다윗은 참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이 말을 듣게 하는구나 받아들여. 얼마나 속쓰려요. 압살롬에게 피해가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시므에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근데 시므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냥 죽어요. 하나님께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손을 안 대도 하나님 손을 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왜 허용하셨느냐? 연단해 가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허물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우리들을 연단해 가시는 거죠. 또 85절, 86절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것도 다 같은 거죠. 웅덩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그네들은 왜 자기가 저렇게 그냥 싫은 거예요. 다윗이 아니야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들하고 뭐 상관도 없는데 이상하게 싫은 거야 그냥. 왜 그렇지? 자기도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 웅덩이 속에 또 이 핍박 속에 또 다듬어가고 또 그네들의 악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들도 다뤄가고 하나님은 그 다뤄가시는 손길이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저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는 자비의 손길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느 때는 다른 얼굴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는 자비와 사랑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니 계신 때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웅덩이와 이유 없는 핍박 속에서도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게 하는, 의지하게 하는 그런 다듬는 손길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죠. 어느 때는 충만할 때, 근데 매번 좋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타락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때 또 하나님은 이렇게 낮춰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올라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충만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만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게 하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교육자일 때, 부목사일 때는 안 보이던 성경이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요. 이래요. 이제 개척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연구도 하고 많이 가르치기도 했는데 부목사일 때는 안 보이던 말씀이 담임이 되고 개척을 하니까 새롭게 보여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가 저는 참 남는데,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과연 성경이 보이겠는가? 그래요.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과연 성경이 보이겠는가? 참 저는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도 배워가는 게 다른 거죠. 이제 환경 자체가 다른 거. 똑같은 교회에 있는데
부목사일 때도 분명히 섬겼거든요. 교회를. 교회에서 살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들한테 늘 이야기를 해요. 부교육자 10년 생활한 것과 그 교회가 어떤 사이즈의 교회인지 상관없이 6개월 한 것만 못하다. 6개월 한 것만 못하다. 이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부목사일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알 턱이 없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여기 온 지 담임을 하면서 이제 4년, 5년 차가 돼 가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를 저는 너무 잘 알게 됐죠. 이제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찌 성경이 보이겠는가. 그러니까 다윗도 목사였죠. 모세도 목회자였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안 가 있는데 과연 모세의 심정을 알고 다윗의 심정을 알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까? 직원은 절대 사장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참 붙잡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합니다. 저는 저대로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치열하게 삶의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또 뭐 이렇게 살면서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부딪히고 다르게 다가오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오늘 또 다윗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을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채로우면서 통일성 있는 그 다윗의 말씀과 함께하는 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저도 이걸 살펴보면서 참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고 또 감동도 되고 또 지혜도 얻고 부럽기도 하고 또 공감도 되고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